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심각하게 시련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에게 또한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해서 오늘 또 주께서 찾으신 줄을 믿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각자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음성 속에서 내 사명을 잡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들었던 거고요.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알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듣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앞서갔던 그러한 베드로인데, 또한 여러 가지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면서 자의 물을 담고, 그리고 수건을 차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줄 때에도 베드로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더러운 발을 씻겨주냐, 이건 가만히 발을 베주는 사람들, 그들 너무 민망스럽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줄지언정 내 발을 씻겨달라고 내 발을 염치 없게 내밀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차례에 올 때 베드로는 그러죠. 단연코 예수님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어찌 선생님께서 내 발을 씻깁니까?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줘야지. 예수님이 그때 아주 상상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 네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면 내 머리부터 모든 몸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예수님은 한번 몸을 쓰는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사례가 깊은 어떠한 그런 면도 보이고요. 또 어떤 문제에서 제자들 수제자라는 어떤 그 책임하에 자기가 다 짊어지고 나서는 어떠한 그런 것도 좀 보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무나 큰 실망을 자기가 안겨드리고 그리고 시류에 사서 정말 코를 쭉 빠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됐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은망덕한 어떠한 그런 일을 했다고 자기를 자책하는 그러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앉혀놓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어떨까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하시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입에서 당연하게 그렇게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였어요. 스가랴 1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으리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자,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러한 관련 부분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치라. 즉 목자를 치면은 양이 흩어지는 것 같이 다 흩어지리라. 그러나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들이란 어떤 자들을 말하냐면 좀 별로 세상에서 관심 갖지 않는 사람, 소외되는 사람, 그리고 좀 직역을 하면 하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듯이 이제 목자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그를 올가매고 그리고 신문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끌어가고 그럴 때 그 따르던 자들 다 흩어지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더 이제 강조를 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 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죠. 나도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의 의견에 같이 동의를 하고 우리가 다 죽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든든하고 야 역시 너는 내 오른팔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보면 어때요? 너도 다 늙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리 꺾여 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더 강조하면서 나는 절대 죽더라도 내가 죽지 예수님이 누구신데 내가 부인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배운 망덕한 사람인 줄 압니까? 3년 동안 나를 지켜보고도 그렇게 나를 모릅니까? 그러면서 다른 여자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렇게 장담하고 그랬을까요? 자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가 나를 부인한다 다 나를 떠난다 라고 말씀했을 때 자기의 어떠한 그 자만심이나 또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그렇지 않아 하는 자기를 높이 세우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차등주고 구별시키고 나는 이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절대 그렇지 않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그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시라고 봐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그런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게 더 필요했다고 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아무 때나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뭔가 심상치 않은 어떤 것들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 있는 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했던 어떤 어린아이의 아버지처럼 정말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내게 그러한 믿음을 담대함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어떤 의지, 나의 어떤 결단력, 나의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굽히지 않는 강한 어떤 믿음, 그런 것들을 베드로가 스스로 그를 내세우면서 다른 자들과 차별화시키고 나만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오히려 주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이끌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한 베드로가 세월이 흐르고 머리가 흐려지고 늙어져서 그가 자기 인생을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같다. 풀은 어떨까요? 막 왕성하게 자랄 때는 자라지만 가물어서 무렵거나 그러면 시들어고 또 만약에 그 배나 버린 나서로 베어놓으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육체의 영광 자랑할 수 있는 것들 내세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뭐냐면 풀의 꽃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다. 나중에 베드로가 삶을 살고 나서 되돌아보고 자기가 그처럼 어찌 보면 풀과 같은데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풀의 꽃과 같은데 그게 어느 때는 왕성하고 어느 때는 화려했을지라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꽃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과 같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나 또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니 다 할 수 있다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어때요? 그냥 풀과 같아. 풀의 꽃과 같아.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나중에 회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을까?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26장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12명이지만 누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야, 너희가 다니면서 볼 때 서양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냐. 그때 제자들이 이제 듣던 얘기들을 말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선지자, 구약했던 선지자. 근데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먹고 3년 이상 이렇게 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딱 맞았던지 칭찬하는 거예요. 이건 네 머리로, 네 생각으로, 네 혈육으로 알아진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이에요. 바는 아들이란 단어예요. 바. 네, 바 디메오 그러면 디메오 아들. 그리고 바 요나 그러면 요한의 아들. 바가 이제 들어가면 누구의 아들, 그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바요나 시몬하는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복처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뿐 아니라 체험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여럿 있지만 무리를 걸어본 제자들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풍랑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베드로도 그냥 나도 걷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로 한번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죠. 아, 이거 내가 어떻게 물이 거치고 그러고 빠지면 어떡하지 의심할 때 그냥 빠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그들을 치료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처럼 가서 이제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체험했으라고 해요. 근데 그러한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체험했겠어요. 가나산에 가서는 예수님 얼굴이 하늘에 바라간 게 또 옷이 흰눈처럼 휘어지고, 그뿐 아니라 엘리야, 모세 그분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많은 것들을 주님과 함께 나눴어요. 그러한 베드로가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른다, 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나중에는 그 말이 확실하게 더 신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땠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그것도 3번째는 완전히 자기 말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요구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같이 그 사람이 무서워서 거기에 질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모른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하루당이 불다 놓고 반대로 말하고 막 그렇게 억압을 해서 많은 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도 같은 당이죠. 내가 봤는데 틀림없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나는 그건 뭐 알지 못해. 3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마음을 쥐어뜯고 통곡했겠어요. 세상에 내가 저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당신도 예수 같은 당이지 같이 있는 거 봤는데 그 어린아이한테 기가 질려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걸 생각하고 얼마나 정말 비통하고 통곡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는데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사신다고 여러 번 확실하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그들에게 기쁨이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전에 매일같이 고기 잡았던 갈릴리 바다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래.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베드로를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잡힐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그렇지. 3년 얼마 전에도 밤새껏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 한 척에 다 못 실어서 다른 배를 불러서 2배에 나눴는데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오늘은 한 마리도 안 잡혀. 날이 동이 트고 좀 사람이 분당 갈 때 보니까 이제는 끝났다.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배를 이제 갈릴리 바다 해변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고기도 구워놓고 떡도 있고 그러면서 배고플 텐데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도 말을 못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떻게 주님 오셨어요? 아니 우리가 고기 못 잡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유구무원이에요. 이분이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어떤 그러한 지내온 어떤 그러한 것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입이 열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 이거는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다시 리바이벌 이제 베드로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죠?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헬라어의 원에 봐야 좀 그 뜻이 달라요. 예수님은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그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가 노고스 사랑이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대답할 때 주께서 아시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필레오예요. 우정, 친구 간의 사랑.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입속을 챙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사랑을 내가 하는 걸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책망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책망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고 보여준 것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도 뭐냐면 왜 하필 어린 양이라고 할까요? 그 뒤에는 다 내 양을 그러거든요. 근데 첫 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 네. 어린 양은 어떨까요? 약해. 연약하잖아요. 너도 어린 양과 같다. 너도 네 자신이 네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도 못하고 그냥 말하고 너 혼자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좋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실패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 달 지나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린다면 그 주님이 책망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너 안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 주님이 아시니까. 두 번째, 예수님 물을 때 첫 번째처럼 노고스 사랑으로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필레오 사랑으로 묻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도 어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사랑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여자아이한테도 내가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과대 포장해가지고 하는 그 말은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처럼 사랑하지 못한다고도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주님,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누구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니까 어때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 그 상황을 막 그냥 가득 포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놓으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면 크게 주님과의 깊은 그러한 대화요 관계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치라 하세요. 내 양을 치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세 번 물어보시는. 베드로가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 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요나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어보니 정말 환장하겠네. 아니 두 번 물어봤으면 되지 세 번이나 물어보지. 여기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세 번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 번 물어보나?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에 이제 완전히 모든 걸 아시는데 그만 좀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하기 정말 죽겠어요. 내가 주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손발 다 드는 그러한 현장이죠. 베드로가 그전에는 자기가 잘났다고도 생각했고 그전에는 자기가 다른 자들보다 수지자다고 생각하고 권위적인 것도 말빨도 뭐 하는 것도 그냥 다 자기 위주로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어때요? 납작 엎드리는 거죠.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잘못했던 거, 정말 뭐 내가 주님 몰래 뭐 이때까지 한 것까지 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 그 자체 그대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 그겁니다. 내는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18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텐데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근데 사도 요한이 그 19절에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제 죽을 것인가, 영광 돌릴 것인가, 그것을 가리키느라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팔을 벌리고 예수님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자기가 가겠습니다 가서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두 손에 못 박히고 죽을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하신 거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그 전에 오는 얘기 들으면 예수님은 올패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나 같은 거가 올패 십자가에 박히면 날 거꾸로 십자가에 박아달라 해가지고 거꾸로 머리가 밑으로 가고 발이 위로 가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가 되지 않고, 주님 지금 내 마음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어떤 거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전주에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모든 거 다 날려보내고 가정이 풍기박산하지 않고 하늘 쌓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그럴 때는 기도가 많은 내용이 필요 없더라고요. 딱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기도의 모든 것들이 그 두 마디에 다 들어있었어요.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정말 주님의 사랑과 같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 내 어떠한 것을 챙기기 위한 사랑, 그런 사랑인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말은 번들게 하는데 나는 실상 그 마음대로 사지 못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가 정말 나중에 세 번째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 아시잖아요. 나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어떤 거는 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습 자체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주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에게 정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양을
먹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내걸고 수고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사명,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저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주께서 인도하심 없이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께서 내게 믿음을 더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이 베드로가 3번 주님과 이제 다관계 속에서 이 베드로의 앞으로의 사명이 딱 제시되어 있어요. 너가 이제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이제는 네가 2 팔을 벌릴 테니 남이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냐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이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아. 주께서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지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이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자기의 모든 걸 실토하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주님과 대화한 것처럼 아버지와 대화하며 이제 또한 나아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목계 모든 식구들이 이와 같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져서 온전히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